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할 뿐이니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패친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동기가, 사도 바울은 이 물과 피의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을 전해서 듣는 이들이 믿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됐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는데, 그 갈라디아 지방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는 거짓 교사들이 들이닥쳐서 사도들의 어떤 천거서 같은 걸 가져왔어요. 그게 뭐 그 위조된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사실 초대교회 때 사도들도 율법주의 누룩에 상당히 노출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죄사함 받고 거듭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것 플러스 율법도 지켜야 된다. 특별히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미혹이 돼서 그들을 따라가고 얻었던 구원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목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쓴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아니다. 만약 내가 율법을 전한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율법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건 아름다운 자세입니다만은, 문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는 거죠. 만약에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를 수 있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되지. 근데 성경은 분명히 율법은 저주를 이루나니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육체는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율법은 왜 주셨느냐? 우리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율법은 그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지만은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도 말씀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서봤을 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는 자가 누가 있냐 이거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정말 근본 육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입니다. 누구든지 다 마음으로는 간음하고, 마음으로 도둑질하고, 마음으로 살인하고, 마음으로 거짓말하고 그러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악하고 잘못된 거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갖고 태어나서 우린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죄를 짓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마음으로만 품던 게 어떤 환경이 돼서 계기가 돼서 행동으로 옮겨진 것과 마음에 품 것과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실정법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실정법에서는 마음으로 안 품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근데
마음으로만 푼 것도 하나님은 똑같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는 정말 죄를 평생에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 앞에서 심히 죄인다라고 주신 겁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라고 신음하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무릎을 꿇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 주님을 붙들고 구원을 강청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주님이 행하신 그 완전한 구원의 복음을 믿어서 신눈같이 마음에 죄사함 받고 거듭나라고 하시는 겁니다. 율법 앞에서 심히 죄인된 자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없애주신 그 사역,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없애주신 그 사역을 믿어서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흠없는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에게 안수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안수라는 건 죄가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인류의 대표자가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안수를 했기 때문에 인류 전체의 대가 예수님께 다 넘어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청하시면서 세례요한에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냐. 이제 너는 내 머리에 손 얹어라. 너는 내 머리에 손 얹고 나는 그 안수를 받아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나에게 다 넘겨야 이 세상에는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허락했어요. 그때 세례요한이라는 인류의 대표자가,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머리에 안수를 해서 물에 전부 다 꺼냈을 그때에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세상 종말까지의 인류의 모든 죄는,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인류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몸에 다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세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 죄를 담당하셔서 세례를 담당하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겁니다. 그 세례받은 이튿날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 증언하시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세례받을 때 우리 세상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갔다고 성경은 밝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기록된 말씀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겁니다. 교리 같은 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이 기록된 생명의 말씀을 확인하고, 아 그렇구나, 예수님 세례받을 때 내 죄가 다 넘어갔구나, 그래서 십자가로 지고 가셔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깨끗이 갚아주셨구나 하고 기록된 말씀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복음입니다. 진리의 복음은 피로만 된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된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일서 5장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분입니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시고, 물과 피로 임하셔서, 즉 세례와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애시는 사역을 해주셔서 이 주님의 사역을 믿는 자는 값없이 의롭다고 얻고 천국에 영생을 얻게 된 겁니다. 자녀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세워서 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이들이 이 복음을 믿고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오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할례나 무할례, 할례를 받든 안 받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율법도 잘 지키고 거룩하게 살고 정말 죄를 안 지고 사는 게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겁니다만은, 우리가 부족해서 죄를 짓든 안 짓든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이미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우리 행동 거지가 바른 게 좋죠. 그렇지만은 혹시 부족하더라도 진리의 복음 안에 서 있는 자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진리를 믿음으로 거듭난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정리한 것은 율법주의자들, 즉 오늘날은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는 기독교인들이 잘 압니다. 그건 아니라고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행위에 묶여 있는 자들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행위. 자기 행위에 묶여서 막 잘못하면 그 다음날 회개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그것이 해결 안 되면 얼굴이 시커멓고 오해하지 말 것은 그런 맘 놓고 죄를 지라니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빛을 쫓아 세는 것이 옳은데 우리는 연약하고 진토이기 때문에 부득이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제도 가져가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로운 그런 심령을 지킬 수가 있구나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는 다시 말하면 행위에 묶이는 자들이에요. 그게 율법주의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행위에 묶여 있거든요. 행위를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합니다. 저 집사는 뭐 이렇게 저렇게 그 율법주의자입니다. 아무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자기도 부족한 자인데. 다만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한 자를 당신의 완전한 그 복음으로 깨끗게 해주신 것을 감사할 뿐이죠. 이 행위에 묶인 자는 예수님을 헛되이 믿는 겁니다. 행위에 묶인 자는 여전히 마음에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현대판 율법주의자들인데 갈라디아서가 쓰여졌던 그 시대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율법도 지켜야 한다면서 특별히 억지로 할례를 받게 했어요. 그들이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한 그 이유는 그 당시에 그 유대교인들로부터 핍박을 피하려고 그렇게 그들과 같이 이제 뭔가 타협점을 찾아서 핍박을 피하려고 예수를 믿지만 우리 할례도 받았다.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피하고 이렇게 그 모든 그 공동체로부터 쫓겨남을 당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할례를 받게 한 자들로 자기의 자랑거리를 삼으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해줘도 그들이 쫓지 않는 것은 핍박을 당할까 봐. 이걸 쫓으면. 체면 문화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단이라고 비난을 받을까 봐. 이 진리인지 알아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또 이게 반쪽짜리 복음을 다른 복음을 쫓으면서 그렇게 해서 제자 하나 얻으려고 천하를 다니다 얻으면 배나 더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졌던 그 시대의 환경이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진리가 아닌 다른 복음을 쫓는다고 하는 면에서 다를 것이 없다는 거죠. 피만의 복음은 여러분 다른 복음입니다. 주님이 주신 진리의 복음은 물과 피의 복음입니다. 그것이 원형 복음이에요. 이 진리의 원형 복음은 알고는 간데없이 다 사라지고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이 온 세상을 덮고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여러분 검증할 수 있는 게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 믿어서는 절대로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은 새벽마다 회개 기도를 하고 탄식을 하고 울음을 뿌려야 되는 거죠. 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 내 죄가 넘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복음에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 사도 요한이 전했던 복음, 사도들이 생명을 걸고 전했던 이 물과 피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만이 진리입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이제 보면 14절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씀만 보면 얼핏 보면은 봐라 사도 바울도 십자가만 얘기하지 않았냐 라고
그러니까 안 믿으려고 막 작정을 하면 꼭 그런 거 가지고 시비 걸어요. 그러나 여기 그 다음 부분을 보세요. 그 다음 부분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한 이것이 비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를 물으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해석이 안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우리 구원의 결론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 전 인류의 옛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이 서신문들에 많이 나타나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다 그 뜻입니다.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줄 알지 못하는 이유라고 로마서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6장에서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다라는 것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세례를 받다 이런 뜻입니다. 흠정형 번역을 보면 즉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전 인류의 옛사람, 죄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세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의 뜻을 알고 믿을 때 우리 옛사람 예수님 안에 들어갔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들이 그때 죽은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고 또 세상도 우리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죄의 몸이 멸해서 다시는 죄 아래 종로로 닿지 않게 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세례가 아니면 풀어지지 않는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얘기하다가 느닷없이 내가 세상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또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다. 물과 피의 복음을 믿는 사람만이 세상에 대해서 죽습니다. 진짜 진리의 복음을 마음으로 온전히 믿는 사람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세상 것들이 아무 유혹이나 매력의 대상이 안 됩니다. 요한에서 2장에 보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랬는데 정말 이 진리의 복음 믿어서 주님 안에서 옛사람이 죽은 사람은 그리고 주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 것에 아무 미련이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마음의 죄를 마음의 할례를 죄가 뚝 끊어져 나가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세상에 대해서 미련이 없습니다. 세상 물질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그 이상은 아닙니다. 돈 벌려고 눈이 빨갛지 않습니다. 돈이 나를 좌우를 못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데 필요하고 나도 또 기본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좀 좋고 정말 복음을 전파하는 데 유익하고 필요한 만큼 꼭 필요하고 우리 형제들하고 같이 살아나갈 수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필요한 그 이상은 아무것도 필요하다. 명예? 벌써 다 폐기 처분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내가 그것들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또 그것들도 나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새로 지심을 받은 자는 그렇다는 거죠.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는 정말 천국에 우리 본향이 있다는 걸 알고 거기를 향해서 가는 나그네들일 뿐입니다. 이 땅에 나그네 길 가면서 주님께서 부탁하신 나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게 하고 어찌하든지 같이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을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키워내는 그 일에 온 마음이 가 있지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찬송가에 보면 세상 사는 동안에 온 마음이 거기 있어. 마음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세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서 진리의 복음을 깨닫고 거듭난 후에 그의 삶은 전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하는 일이라면 또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들이 믿음을 지키고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되는 일이라면 자기의 몸은 부스러져도 상관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이 귀한 구원을 받았다면 오늘 여기 말씀 중에 마지막에
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오노라.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이 정말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처럼 여기는 그 형제자매들을 자기가 내가 이제 정말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관제로 부어줘도 아깝지가 않다.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처럼 아끼는 그런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다 망가뜨려 놨으니 사도 바울은 피를 토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갈라디아서 아주 엄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진리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물과 피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들 반쪽짜리 복음 이런 거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자기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지옥 끌고 가고 있는 마귀의 새끼들입니다. 사단 마귀의 종들입니다. 때려쳐야 됩니다. 자기도 마음에 죄가 있으면서 죄인들을 이끌고 있는 그런 거짓 목사들은 목사 때려치고 똥 파야 됩니다. 할 일 없으면 똥을 풀는 게 낫습니다. 불만 있으면 덤비라고 그러세요. 말씀 가지고 덤비라고 하세요. 말씀으로 이것은 진리는 이것이다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해 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끝에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져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가지고 신비주의자들은 사도 바울에게 무슨 어떤 이게 그 훈정역에는 the mark of the Christ라고 예수 mark of Jesus Christ, Jesus 마크라는 마크 알죠? 표식 마크 무슨 마크를 했다. 예수님의 표식이 있노라. 이걸 가지고 영화도 만들고 영화도 나왔어요. The Scar of Jesus라고 예수님의 상처 어떤 성녀인데 막 손에 막 못자국이 나고 그렇게 그렇다 마귀 짓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의 흔적은 예수님이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이사야서 말씀대로 그가 털 깎는 자의 손에 막힌 어린 양처럼 잠잠히 그 고난의 길을 가셨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하시고 또 모든 영혼들이 당신의 진리의 복음으로 천국의 자녀가 되는 일에 당신을 변명하지 않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당신 몸으로 모든 고난과 희생과 능력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에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주님이 우리들을 구원하신 그 진리의 복음을 해서 모든 고난과 희생과 그런 것들을 고통들을 굶주림들을 배척을 다 받아줬습니다. 잠잠히 받아줬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흔적입니다. 나와 여러분도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잠잠히 나를 희생하고 고난을 받고 능력을 당하고 때로는 손해도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갖는 겁니다. 무슨 어디 몸에 실제로 무슨 표식이 나타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지만 그것도 잠잠히 견뎌내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잠도 못 자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배척도 받고 이 진리를 전파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고 희생을 참아주는 겁니다. 택도 없는 것들 많이 참아줍니다. 아직 너무 어리고 너무 자기만 알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참고 희생하고 복음을 위해서 양보하고 복음을 위해서 능력을 받고 그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마크가 흔적이 있는 겁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는지 아니냐가 오늘 여러분 마음에 던지는 질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갑자기 하셨는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그 찬양을 부르면서 양심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여기 펴놨어요. 듣기 전에. 응? 나 세상 욕심 버렸네. 나 주님만 사랑하네. 나 세상 노래 버렸네. 주님만 사랑해. 나 세상 소망 버렸네. 나 주님만 기뻐하네. 나 세상 좀 버렸네. 주님만 사랑해. 정말 지옥 가야 마땅할 우리들을 값지게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세상 소망을 버렸습니까? 세상 가치들이 여러분에게 대해서 죽었습니까? 정말 예수의 흔적들이 여러분 마음에 있냐는 거죠. 예수의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주님 오늘 묻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하고 잠잠히 아픔도 겪고 그럴 마음들이 있느냐는 겁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2절부터 끝절 3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22절부터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인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목에 다치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회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하여 기름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주 청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가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수족하게 되면 내가 약하지 않느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하나니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의 서을 지킬세. 내가 방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수족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마음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 줄 아시겠죠? 정말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내어주고 견디고 참고 굶주리고 헐벗고 모든 박해를 견뎌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섬기는 일에 눈꽃만치도 손해 안 보려고 그러는 자들이 있다고 하면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내 계산, 내 유익 이것만 따지는 그런 마음이라고 주님 앞에 정말 주의 그 귀한 은혜를 어떻게 받은 자인지를 자기가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흔적이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받은 구원은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또 믿음의 선배들도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수하기까지 자기의 삶을 관제로 부어드린 겁니다. 관제로. 죽음으로 부어주어서 우리들이 이 복음을 받은 겁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그 귀한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아낌없이 잠잠히 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들이